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신지요? 세상은 종종 기독교 신앙을 공허한 고백이나 피상적인 헌신으로 축소시키곤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신자의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진정으로 그분께 속한 사람을 구별하는 표지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정이나 인간적인 견해가 아닌 살아있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5가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작은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진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정한 신자는 신화나 헛된 이야기를 좇지 않으며 자신의 욕망에 맞추어 성경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건강한 교리를 갈망합니다. 올바르게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원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삶을 성경의 진리에 맞추어 갑니다. 반면 거짓된 신자들은 편안함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섬겨줄 하나님, 자신의 죄를 결코 지적하지 않는 그리스도,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메시지를 원합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진리가 인기가 없고 심지어 큰 대가를 치러야 할 때에도 굳건히 진리를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유일한 생명과 소망의 원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을조리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종교적 의무감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기쁨의 찬 헌신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성경 속에서 자신의 구원자를 발견하기에 그 진리를 갈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며 자신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추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의무로 읽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읽으며 그것이 바로 창조주요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분의 음성임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성경의 진리를 경멸합니다. 절대적인 도덕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에 맞게 성경을 왜곡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을 굽히지 않고 굳건히 섭니다. 문화가 타협을 요구할 때에도 반대에 직면했을 때에도 진리를 희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성경을 선포하고 지지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생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죄에 대한 미움, 특히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미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를 단순히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악함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그것을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같습니다. 그는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말합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의 죄의 무게를 느낍니다. 그들은 고백하고 회개하며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새로운 본성, 즉 거룩함을 갈망하는 마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다시 죄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향해 달려가며 그 기만적인 쾌락을 즐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죄에 빠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씁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은 단지 죄책감이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그들은 죄와 씨름할 수는 있지만 죄 가운데 살지는 않습니다. 유혹받을 수는 있지만 저항 없이 자신을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육신과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며 유를 향해 나아가는 끊임없는 전투 속에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이 죄 안에서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며 회개로 이끄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면서도 죄에 대한 책망이나 회개, 변화 없이 살아간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안이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단지 주장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종을 통해 그 사랑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완벽함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참된 신자의 삶은 반역의 패턴이 아니라 순종의 패턴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넘어지면 회개하고 길을 잃으면 주님의 징계를 통해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의 삶은 불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대심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은 율법주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호의를 받았기에 순종합니다. 그들의 순종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값으로 산바되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되었음을 알기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을 위해 사는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형제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감정이나 사회적인 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깊고 희생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라는 개념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참된 신자는 연합을 추구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형제자매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그들은 외로운 늑대처럼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경시하지 않으며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보고 세워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믿음 안에서의 인내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부인할 수 없는 표지는 그들이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된 신자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 떠나가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시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믿음은 인간의 노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탱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민족이 숱한 고난의 역사를 이겨냈듯이 참된 성도의 삶 또한 인내의 여정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시험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시험받아야 하고 헌신이 증명되어야 하며 인내가 길러져야 함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인생이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잡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붙드시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을지라도 진정으로 그러합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죄를 미워하십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십니까?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계십니까? 만일 스스로를 돌아보아 이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로 여러분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 증거들이 없다면 간절히 권면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된 확신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의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아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아시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올바르게 성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확신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